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좀 친해져야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80년 전으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유다를 잘 다스렸던 성군 우시야가 죽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요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 이후에 미처 준비되지 못한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마는 이 아하스는 신앙도 문제가 있지만 당시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한 국가를 유지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왕이었습니다. 당시는 아수르가 최강국이었고요. 아수르가 주위를 다 평정하고 당시 강대국이라고 여겼던 수리아, 아람이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수리아를 침범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까지 조공을 요구하면서 이제 남왕국 유다를 압박했던 시절입니다. 마침 그 아수르 안에 이 반란, 내분이 일어나서 아수르가 잠시 그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군사력을 물리게 돼요. 그때를 기해서 이 수리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에게 요구하는 거죠. 아하스 너도 우리랑 손 붙잡고 아수르하고 함께 싸우자. 그때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손잡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를 치려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 드디어 이사야가 왕 앞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7장을 보시게 되면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을 순시할 때에 이사야가 이 아하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 아는데 그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제 그 나라들은 65년 내에 멸망할 것이고 역사 가운데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고 아하스 왕을 격려합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해라. 마치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던 것처럼 아하스 왕 당신이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하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이제 아하스 왕이 그 믿음 없음이 여러분 마치 거짓 경건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의 종이 되기를 결정한 거죠. 자, 그럴 때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당신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아람이나 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를 물리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불가능한 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는 이걸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비록 왕은 아수르의 종이 되기를 택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사야가 당시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던 우리아와 스가랴라는 사람한테요, 요즘으로 말하면 왜 선거 때 우리가 대형 현수막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국에다가 대형 광고판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광고판에 뭐라고 정리하면 마할 살렌 하스바스, 약탈은 속히, 노획물은 빠르게, 뭐 이런 말을 여러분 현수막으로 걸어가지고 전 백성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기 나오는 약탈은 속히, 노획물은 빠르게가 너희의 운명이 될지 아니면 적들의 운명이 될지 판단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전국에 벽보를 붙입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 왕만 아수르의 종이 되기로 택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이사야의 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저 이사야라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아수르나 아니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팔아넘기려는 음모꾼이다, 반역꾼이다 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다 나를 반역자라고 그러는데 이사야 말 따르다가는 우리 죽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하고 이사야가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사야는 드디어 백성과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제자 양성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이사야가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그 아들의 이름을 그 현수막에 내걸었던 마알살렐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걸어 붙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내 아들이 엄마 아빠를 분별하기 이전에 바로 너희들이 걱정했던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다 하고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듣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왕,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로 언제나 한 아기를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 중에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세상을 고치실 때에 언제나 불가능한 태를 열어서 한 아기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에 태를 열어서 이삭을 주심으로 그 믿음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주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주시고 그 아들을 물에서 건져내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사사기 시대에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마노아 가정에 삼손을 주십니다. 망한 집안, 나오미의 망한 집안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벳이라는 한 아들을 기가 막힌 방식으로 주십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다윗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위로가 되듯이 솔로몬을 선물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고치시고 한 가정과 이웃을 바꿔내실 때 언제나 불가능한 방식으로 한 아이를 주시며 한 인격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가정과
그 환경을 고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하스가 이 국제정세의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한 아기를 주신다고 한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나열해 들었던 모든 인물들, 아벨과 이삭과 모세와 삼손과 오벳과 그리고 사무엘과 솔로몬 같은 인물들은 잠시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임마누엘의 증거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아기들은 여러분, 지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정을 따라서 끌리는 대로 편애하잖아요. 분명히 한때 임마누엘의 징조였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모세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건지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마음이 문제예요. 나실인이었던 삼손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평화의 왕 아닙니까? 한때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와 주변 국가의 평화를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아기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주셨던 아기들이 있는데 그 아기들은 임시적 임마누엘이었지 영원한 의미의 임마누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이사야가 말하는 한 아기, 동정녀가 잉태하여 낳으리라고 하셨던 어린아이가 드디어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약의 그 긴 시간 동안 그토록 바랬던 한 아기,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꿔놓고 우리의 시대를 바꿔놓을 그 한 아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는 그 한 아기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한 아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아기의 어깨 위에 정사가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정사는 통치권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그 아이에게 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인격이 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볼까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4개로 구분해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 쉬운데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운명이 아니라 인격을 상징해요. 다시,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의 인격이 바뀌면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였던 것은 그의 운명이 아니에요. 그의 인격이에요. 사기꾼. 그런데 그가 사람을 속이기를 멈추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격으로 바뀌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매여 있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로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는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그의 인격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인격의 변화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기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서술은 단순한 이 아기의 이름이 아니라 이 아기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한 아기들, 때로는 그 아기의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마음이 망가지고 평화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인격이 아니라 장차 주시는 이 아기, 그 어깨에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은 바로 이런 인격을 가지고 오신다 하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본문의 얘기를 재밌게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뭐가 궁금하시죠? 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가 궁금해요? 첫 번째 뭐가 궁금할까요? 야, 얘는 엄마 머리를 닮았을까? 아빠 머리를 닮았을까? 똑똑할까? 얘가 지혜로운 아이가 될까? 공부 잘할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 녀석 무슨 재주를 갖고 태어났을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이 녀석은 마음이 좀 착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일까는 그 마음이 궁금하잖아요. 태어난 이 아이가 결국 역사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는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잠깐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이라는 것은 이 한 아기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중간에 쉼표가 찍혀갖고 이게 두 개의 이름으로 나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는 하나의 이름, 하나의 인격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기묘한 모사, 놀라운 계획을 수립하는 분이다. 한마디로 이 아기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이 아기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과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누구도 가리킬 필요가 없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 아이의 머리, 지혜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전능이라는 것은 엘 기포르라는 말인데 강력한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이 아기는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말 그대로 무소부재한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못하실 일이 없고 심지어 죄를 속하고 죽음을 멸하고 모든 화를 없이 하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는 아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실제적인 아버지를 얘기해요. 왜 우리가 나를 낳게 해주신 아버지도 있고 때로는 양부도 있고 때로는 스승 같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히브리 사람들이 아브라는 말은 누구한테 쓰냐면 진짜 내 아버지, 실제적인 내 아버지를 말할 때 아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나를 낳은 아버지 말고 나를 먹여준, 키워준 아버지가 아니라 내게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분을 아브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는 장차 영원하신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향한 마음이 떠나지 않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아버지인 것처럼 이 아기는 바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바로 이 아기의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름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란 말이죠. 샤르 샬롬이란 말인데 평화의 두령, 수령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는 자신의 삶을, 몸을 던져서 무엇을 사랑하냐 하면 평화를 사랑하는 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이는 장차 무엇을 사랑하냐 하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사랑하는 왕이 아니라 이분은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깨어지고 찢어지더라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아기의 인격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기 쉽게 머리부터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 아기의 머리, 지혜는 어떤가?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는 아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욥이 그토록 찾았던 지혜,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았던 지혜,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아기예요. 이 아기는 여러분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아기예요. 심지어 죄와 죽음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불행을 회복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기예요. 이 아기는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 백성을 대할 때 영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심장이 뛰시는 것이 멈추지 않는 아기예요. 이 아기는 일생 동안 그리고 영원히 평화를 사랑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피조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몸을 찢고 파괴할 수 있는 분, 바로 이게 이 아기의 정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이, 이 아기가 태어나면 드디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사회가, 모든 피조세계가 공평과 정의로 이 아기가 이루시는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아하스가 거절하고 백성들이 거절했지만 이 아기에 대한 꿈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한 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꿈을 거부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박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아기를 놓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소망이 엉뚱한 것으로 사라져 갑니다. 비록 아하스 왕은 거절하고 백성들도 포기하지만 이사야는 이것을 실현하시는 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친히 이 징조를 보이신다. 여러분, 한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아하스 왕이 믿어서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징조를 주시고 이 아이를 자라게 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요, 비전이에요. 우리는 이 성탄절에 바로 이 아기를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인격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까지 태어났던 한 아기들, 임시 임마누엘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대체 예수님이 뭐가 다른가 궁금하잖아요. 왜 삼손이나 솔로몬이 실패한 것을 장차 이 아기는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바로 이사야는 11장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11장 2절을 가볼까요? 여러분, 장차 오실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이 아기가 어떻게 이런 인격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때문이다. 이 아기가 모세나 솔로몬이나 삼손과 다른 이유는 그 아기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 아이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는 놀라운 기묘한 모사가 된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모했던 것 아닙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그렇게 원했던 진리.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 아기는 어떻게 갖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분 안에 진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영은 또한 어떤 영입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략과 재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 아닙니까? 여러분, 고대 철학과 현대 철학을 구분짓는 게 뭐냐 하면 고대 철학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현대 철학에 들어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그게 임마누엘 칸트가 만든 거거든요. 무슨 순수 이성 비판이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사람들은 실천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성령의 영이 그리스도와 위에 부어져서 그 진리를 실천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또한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는가? 그분이 끝까지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꿈꿨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것인가? 이사야서 11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에 대한 설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영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실천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이 꿈꿨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이 영이 그 한 아기 위에 부어지심으로 이 아기는 기묘한 모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무기나 또 다른 군대가 필요치 않습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날카로운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죄인의 마음을 찌르고 죄인의 폐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셨던 일은 온전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비록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지혜로운 놀라운 모사요. 그분이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이요.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과 피조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비록 마국간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마국간의 짐승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이 아기 예수께 부어졌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동일하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시대의 임마누엘 같은 사람들을 발견할 때 교회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탄절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다시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 모십시다, 우리 가정에 모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시대에 다시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던 이 거룩한 성령의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임마누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모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고 백성들이 거절할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위에 임했던 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실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징조가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이 성탄절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는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차례차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긴 세월 동안 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아기를 보내주셨다. 아하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아기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나 장차 보내주실 아기는 그런 임시적 임마누엘이 아니라 영원한 임마누엘 역할을 하실 것인데,
그 아기는 그의 인격 안에 네 가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놀라운 지혜가 있어서 온 인류를 구하는 방법을 아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영원한 아버지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몸을 찢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임마누엘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신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순종하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시대의 임마누엘이시라는 비밀입니다. 자, 11장 이후에 보시게 되면요, 이 한 아기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완성하실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시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아이로 인하여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 이 아기는 얼마나 똑똑할까? 기묘한 모사입니다. 이 아이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 죄와 사망을 여러분 이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까? 영원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실 때 자녀를 대하듯이 그 영원한 심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아이는 평생 무엇을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 이 아이는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는 그 평화를 사랑하는 아기라고 우리에게 그 아이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옥간 같고 우리가 마옥간의 짐승 같을지라도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던 성령이 이제는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 모략과 재능의 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이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는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증인이 될 때 여러분, 가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요,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임마누엘의 징조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진리를 이해하다 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에게 커다란 진리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 놀라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사복음서 안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마음, 그리고 결국 그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님들도 이 성탄절에 동일한 인격자가 되어 임마누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아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똑똑할까? 이 아이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가? 이 아이는 무엇에 끌릴까? 이 아이는 장차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네 가지의 인격, 이 이름을 우리가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모사,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심장을, 그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능히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에 그분의 손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평화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을 부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